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선언을 하셨습니다. 너는 빛이라고. 마태복음 5장 13절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이었어요. 너는 빛이다. 이렇게 환한 상태에서 빛을 말하는 것은 별로 실감이 와닿지는 않을지도 몰라요. 근데 캄캄할 때 작은 빛이라도 얼마나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 너는 빛이야. 너는 빛이라고.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짓지 않습니까? 이름 질 때 아무 생각 없이 짓는 분이 어디 있어요? 물론 간혹 그런 분들도 있긴 있더라고. 나 이제 애 안 낳아. 그래서 막자. 끝순이. 끝돌이. 그것도 나름대로 뜻이 있잖아요. 안 낳겠다. 선언이죠.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그 이름대로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름을 짓는 거예요. 산상수훈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어떤 정체성을 일깨워주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빛이다. 빛이 되어야 된다. 그게 아니에요. 성경을 잘 보셔야 돼. 너는 빛이라고. 너는 빛이야. 너는 소금이야. 선언을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빛이에요. 내 자신이 빛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빛이에요. 이 세상은 흔히 우리가 얘기할 때 어둠을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은 빛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우리가 밝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삶이 어둡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빛을 제대로 받지를 못해서요. 요즘에 휴대폰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휴대폰들을 깜빡하고 충전을 안 해놓으면 나중에 화면이 아주 어두워져요. 이렇게 어두워지다가 계속 충전을 안 하면 완전 캄캄해져 버려요. 충전을 해야 돼요. 충전. 빛 대신 주님께로부터 우리 날마다 충전하지 않으면, 충전되지 않으면 어두워질 수밖에 없어요. 삶이 어두워요. 말이 어둡고 행동이 어둡고 삶 전체가 어두워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은 빛이다. 빛. 하나다. 그러니까 세상은 알 수가 없죠. 너희는 왜 웃니? 너희는 왜 그렇게 즐거워? 너는 왜 그렇게 행복하니? 너희들은 왜 그러니? 그들은 알 수가 없죠. 어두우니까. 어둠 속에 있으니까. 빛 때는 우리를 알 수가 없죠.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점점 더 빛이 될 것이다. 소금이 될 것이다. 너희들이 노력하면, 너희들이 착한 일을 하면, 뭐 어떠고 하면 될 것이다가 아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순간, 우리는 이미 빛의 존재라. 우리의 신분을 어떤 경우라도 잊으면 안 돼.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오늘 에베소 5장 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는 소금이다. 14절에서는 빛이다. 그리고 오늘 본문 에베소 5장 8절에서는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라. 에베소 2장 10절에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자, 이 말씀도 우리에게 얼마나 행복감을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옷을 한 벌 맞춰 입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돌아가신 앙드레 김 정도밖에 저는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만은 앙드레 김 선생님이 여러분들의 옷을 하나 딱 맞춰줬다고 생각해요. 특별히 앙드레 김 선생님은 웨딩 드레스를 참 많이 만드신 분이에요. 신부에게 아주 이쁜, 내가 네 결혼할 때 어여쁜 신부 너를 위해서 내가 예쁜 드레스를 하나 만들어 줄게. 그럼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기분 나쁘겠어요? 기분 끝내주는 거지 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그리고 이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를 포함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섬기는 여러분 모두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은 하나님이 만든 거야. 누가 작가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겁니다. 우리들이 그냥 시시껄렁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초라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분이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바라. 하나님의 작품이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이름 모를 작가가 만든 것도 애지중지하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들이 함부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갈 때 안 갈 때 구별 못하고 막 가고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빚어 만든 뭐 공산품으로 찍어낸 게 아니에요. 찍어낸 게 아니라고요. 뭘 통해서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찍어 다 달라요. 쌍둥이도 다르다니까. 쌍둥이도 예? 똑같은 게 없어요. 음성도 비슷할 뿐이지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성금이 똑같은 사람이 있겠어요? 다 달라요. 친히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만들어놨는데, 근데 우리는 간혹 남과 똑같으려고 할 때가 있죠. 에? 막 성형 수술해서 자기 눈썹이 이렇게 돼 있는데 선생님에 가서 내 눈썹 일자로 만들어주세요. 순학질 여사도 아니고. 그럴 필요가 없는, 하나님이 나에 맞게끔 정말 맞춤으로 나를 만들어 놓으세요. 참 그 사실을 생각하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빚어 만든 작품. 누가요? 저와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귀한 존재예요. 우리가 그냥 귀한 존재가 아니에요. 뭐 돈이 많고 권세가 있고 명예가 있고 뭐 그래서 귀하다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친히 만들어 놓으신, 우리를 작품으로 만들어 놓으신 그분이기에 우리가 귀하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라고 하는, 행해야 된다. 이 얘기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죠.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데, 빛의 자녀답게 삶을 구성해 나가야 되는데, 빛의 자녀답게 삶을 설계하며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지 않아요. 실제 그렇잖아요. 저 자신을 봐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 스스로 생각해 봐도 그렇지 못할 때가 있다. 그렇지 못한 우리들을 그냥 놔둘 수가 없잖아요. 왜?
문화재인데 문화재에 약간 훼손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그냥 놔둬야 돼요? 약간 어쨌든 보수를 해야죠. 깨진 건 붙여야 되고 흩어진 걸 모아서 붙여야 되고 행해라. 우리가 이 땅에서 완벽한 거룩한 존재로 있을 수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 거룩해져 가는 겁니다. 그 거룩해져가는 성화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날마다 그런 삶을 살아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라. 빛의 자녀답게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말. 그냥 한번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권유 정도가 아니에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램 정도도 아닙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라. 명령이에요. 명령. 전쟁 때 사령관의 명령을 어기면 총살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면 어떻게 살 수가 있어요? 내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러면 행해야 돼요. 정말 애를 써야 돼요. 너희는 빛이다. 이 말씀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생각해 보면 어둡다라고 하는 대전제하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어둡다라는 거예요. 진짜 어둡죠.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의 속은 알 수 없다는 말이죠. 사람 마음도 어두워요. 온 천지가 어두워요. 이 세상은 죄로 관영해 있어요. 죄의 특징이 환한 곳에 일어납니까? 어두운 곳에서 일어납니까? 대체적으로 어두운 곳에 일어나요. 영화를 보더라도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날 때는 항상 캄캄해요. 달도 안 없어요. 별도 안 비쳐요. 그리고 좀 더 극적인 어떤 환경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꼭 뭐가 와요? 비가 와요. 비가 차복차복 온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 이 세상이 그렇게 지금 어둡다. 빛을 강조하시고 빛의 자녀답게 삶을 살아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탁 새기면서 묵상해 볼 때, 아, 어둡구나. 무엇이? 세상이. 그리스도의 밖은 참 그리스도 밖에는 전부 어둡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지 않는 곳은 다 어둡구나. 어둡구나. 어둡기 때문에 그 어둠을 밝히는 것이 빛이잖아요. 어둠을 그대로 놔둘 수가 없잖아요. 어둠을 밝히라는 거예요. 어두운 곳을 밝히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빛의 자녀답게 행해라 그런 말씀은 너희의 빛을 발해서 어둠을 물리치라 그래요. 어둠은 그냥 놔두면 안 돼요. 어두운 곳은 빛을 탁 비추면 어둠이 없어져 버려요. 간단해요. 빛만 비추면 어둠이 사라져요. 안 보이던 곳이 빛만 딱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보여요. 어떻게 보여요? 환히 보여요. 어떻게 보인다고요? 환히 보인다. 환히 안 보이는 분은 손 들어보세요. 내가 그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도무지 보이지 않던 곳을 빛을 탁 비추면 보여요. 내가 보고 싶지 않아도 어떻게 해요? 보여요. 어두울 때는 무엇을 찾으려면 힘든데 빛을 비추면 여기 있네 하고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무엇도? 바늘 같은 작은 것도 찾을 수가 있어요. 먼지, 머리카락 그런 것도 여기 있네 찾을 수 있어요. 먼지가 있는지도 모르고 머리카락이 떨어졌는지도 모르고 휴지가 떨어졌는지도 모르고 더럽게 살았는데 빛이 딱 비춰지니까 보이는데, 아니 더러운 것이 보이는데 안 치울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예? 안 볼 사람이 누가 있냐?
빛이 들어가면 더러운 게 보여요. 찾을 수가 있어요. 환히 보일 수 있는 것이에요. 너희가 전에는, 오늘 8절 말씀 보세요. 오늘 본문 시작하는 8절 처음에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가 전에는 어떻게 해요? 어둠이었다. 그 전이 언젠가요?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을 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이전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없었을 때, 예배라는 것을 모르며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주일도 모르며 살 때, 하나님을 도무지 알 수 없었을 그때, 네가 전에는 어두웠었어. 어둠이었다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어떻게 됐다고요? 주 안에서 빛이라. 이제는 빛된 존재예요.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가 충전이 되어 있어요. 충전이 되어 있어서 우리의 두 눈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빛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충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몰랐죠. 우리 몸이 요즘에 충전되는 그런 후레쉬들이 많습니다. LED 램프가 두른 뒤로 빛이 조그마한 램프가, 조그마한 거 램프도 아니죠. LED 발광하는 발광체고 조그마한 건데도 충전 잠시만 하면 환하게. 충전을 안 해놨을 때는 빛이 안 비춰지죠. 충전되고 나니까, 충전기와 접촉이 되고 나니까 충전이 되어서 환하게. 어둘 수가 없죠. 어둘 수가 없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다. 삶 자체가 어두칙칙하게, 색깔도 검정을 좋아하고 어두운 것을 좋아하고 밝은 것을 싫어하는 그런 존재였지만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지만은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된 존재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모르고 살 때 단순히 어둠에 속해 있던 존재만이 아니다. 그러면 어떤 존재냐? 우리의 존재는 본질 자체가 어두웠어. 캄캄해야 캄캄해. 도무지 알 수 없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어느 정도 몰라요? 도통 몰라요. 전부 알 수가 없어요. 캄캄해요. 캄캄하니까, 캄캄한 대로 살 수 없으니까 뭔가 좀 빛을 받고 싶어서 누구를 찾아가? 점쟁이를 찾아갔어요. 캄캄하니까. 본능적으로 캄캄하다는 알거든. 근데 빛을 사모하는 마음은 그걸 알 수 없으니, 내일을 알 수 없으니 점쟁이 철학관을 쫓아다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얼마나 어두워요. 사람의 마음도 그렇게 어두울 수가 없어요. 사람의 마음을 알 수는 없어요. 한 지붕에 살고 있는 부부끼리도 부부의 마음을 몰라요. 남편이 아내의 마음을, 아내가 남편의 마음을, 남편이 아내의 마음을, 아내가 남편의 마음을 도무지 몰라. 캄캄해야 캄캄해. 국민이 국가의 마음을 몰라. 혼탁하죠. 지금 어두워져 있죠. 이럴 때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얼마나 지금 힘든 일이 많아요. 지난주에는 몸이 편찮으셔서 못 나오셨는데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오늘은 나오려고 마음먹으니까 오늘 아침에 연락이 왔었던가 봐요. 어제 만난 사람이 확진자로 판명이 됐대. 그래가지고 도저히 못 오겠다고. 오지 마세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되냐? 사람들이 점점 어두워져 있어요. 이럴 때, 이렇게 어두워져 있을 때 우리가 빛을 드러내야 돼요. 빛이 들어가면 밝아진다고 그랬잖아요. 이럴 때
우리 신앙인들이 이 세상 사람이 어둠이 어둠을 물어낼 수가 없습니다. 물러낼 수가 없습니다.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어둠은 빛이 와야 물러가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군사력으로도 안 돼요. 경제력으로도 안 된다고요. 어둠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빛 외에는 없어요. 이 세상 원수마귀 사탄이 이길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어떤 것도 안 돼요. 많이 배운다고 되는 줄 아십니까? 안 돼요. 박사학위면 몇 개 받으면 되는 줄 아세요? 안 돼요. 돈 많이 벌으면 되는 줄 아십니까? 안 됩니다. 많이 배운다고, 많이 가지고 있다고, 또 건강하다고 되는 것만도 아니에요. 문명이 발달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걸 이미 경험적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경험적으로. 우리 신앙인들이 빛을 비추지 않으면,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빛을 비추지 않으면 이 세상은 계속 어두워져 있을 수밖에 없어요. 마음은 밝아지고 싶죠. 환한 곳으로 만들고 싶죠. 근데 빛을 어떻게 비춰요, 어둠이? 이럴 때 우리가 잠잠히 있으면 안 된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 교회가 이 어둠 상태에 있는 이 세상을 보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비춰야죠. 비춰야죠. 국가도 우리나라 곳곳에 마을길이 어두면 안 된다고 해서 가로등을 다 펴놓는데, 우리 신앙인들이 영적으로 캄캄하고 어두운 이 세상을 보면서 가만히 있어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빛이기 때문에 다른 거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가면 그 자체가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 있는 곳에, 여러분이 있는 곳에 환해져요. 반딧불도 환하다니까. 형설지공. 여러분 반딧불 같은 존재가 아니고 여러분 자체가 빛이라고 하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여러분이 자체가 빛이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면 환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환해지고, 직장이 환해지고, 학교가 환해지고, 이 국가와 민족이 환해지고, 우리 역사가 환해진다. 할렐루야. 이게 정답이에요. 정답. 오늘 말씀 끝. 그게 우리의 희망이 아니고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빛을 사모하고 빛을 드러내고 이 빛의 역사를 이루내기를 소망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 위에는 이 어두운 세상을 물리칠 방법에서 복음이 빛이고, 복음의 증인들이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가서 복음의 증인이 되라, 그런 얘기는 세상의 죄로 사탄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져 있는 곳을 네가 가서, 빛된 네가 가서 어둠을 물리쳐라, 그런 말이에요. 이게 복음 들고 가면요 어둠이 다 사라져.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은 캄캄해요. 복음이 들어가면 환해진다고. 세계 역사와 세계 문명 곳으로 다 보세요. 복음이 들어간 곳이고 어두운 곳이 있느냐고. 우리 대한민국만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 때 당시만 해도 캄캄했던 나라예요. 캄캄했던 나라예요. 어두웠던 나라예요. 그러나 이 땅에 하나님이 어여삐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선교사들을 통하여 이 땅에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빛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이 어둠을 다 물리쳐 놓으셨어요. 이제는 교육도 환해졌어요. 경제도 환해졌어요. 우리의 삶도 환해졌어요. 의학계도 환해졌어요. 온 세상이 환해졌다고요. 누가요? 복음이요. 지금 뭣도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이러니 저러니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와 있지 않으면 캄캄한 나라예요. 캄캄한 나라. 교회가 뭐 코로나를 만드는 존재라고요? 아니요. 교회가 사역을 지금 딱 멈추면, 모든 사역을 멈추면, 대사회적인 사역을 멈추면 대한민국을 멈추게 돼 있어요. 무슨 말씀들 하시는 거예요 지금? 학교, 사학이
전부 기독교에서 세운 사학기관들이에요. 병원, 교육계, 경제계, 빛을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곳곳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빛을 물리치고 어떻게 물리쳐요? 그리고 빛을 등지고 어떻게 살아요? 캄캄하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곳에 어두운 그림자가 이제 떠나가고 영광의 빛이 비추게 되지는 거예요. 영광의 빛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다. 이 전과 후를 명확하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거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다. 이제는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된 저와 여러분이 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언제쯤 빛이 될까요? 휴대폰 충전기를 꼽아놓으면 요즘에 고속 충전기가 있어요. 빨리 충전되죠. 그렇게 될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 안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 바로 우리 발광이 돼요. 할렐루야. 뭐 밤새도록 꼽아놔야 되는 게 아니에요. 뭐 10년 동안 꼽아놔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집사와 권사와 뭐 교회 직분으로 목사로 뭐 한 10년 20년 해야 빛이 충전이 돼가지고 그때부터 조금씩 비춰지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상징적인 거 아니에요. 다메섹 도상으로 가던 사울 보십시오.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몰랐지 자기는. 근데 환한 빛 대신 주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 빛을 얼마나 강하게 쓰임을 받았든지 사울이 눈이 멀어버려요. 눈에 안질이 와. 그 환한 빛을 어떻게 받아요? 그 순간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울은 더 이상 어둠이 단 1도 없는 거예요. 그 강한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만난 다음에 사울은 더 이상 사울이 아니라 바울로 그 생애를 살면서 정말 빛을 증거하며 삶을 살아갔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에베소 5장 8절도 누가 우리에게 증언해 주느냐? 바로 사도 바울이 증언해 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바울 서신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 서신서에서 이 빛을 만난 사울이 우리에게 간증하듯이 하는 말씀이에요. 이제는 빛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빛이라고요. 그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어둠이 없어야 돼요. 어둠이 있을 수 없다고요. 그 얘기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빛을 비춰야 된다. 우리의 가정에도 직장에도 학교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가는 어디든지 빛을 비추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고. 복음을 자유롭게 힘있게 열정적으로 증거해서 더 이상 어둡지 않게 만들어요. 참 이 자연계를 보면 신기해요. 바다에 사는 고기를 딱 잡아서 우리 회를 해 먹잖아요. 뭐 모든 나라 그런 건 아닌데 일본과 우리나라와 몇 나라 정도만 이 생선을 딱 잡아 먹어요. 바다에서 생선을 낚시를 하든 뭐를 해서 생선을 고기를 딱 잡아서 딱 고기를 먹으면 짤까요? 어떨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바닷속에 있으면 짜야 되잖아. 예? 안 짜요. 생선에, 산 생선에 짠기가 안 들잖아요. 그럼 언제 짠기가 안 된다고? 안동에 가면 짜져요. 왜요? 안동 간고등어를 만들게 돼. 소금물을 뿌려놓으니까 짜지는 거예요. 살아있을 안 짭니다. 여러분,
짠물을 마시고 짠물 속에 있는데 고기가 짜지 않다. 죽어있는 통나무는 뚝뚝 떠내려가요. 살아있는 고기는 물결을 치솟아 올라갑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서 바른 능력의 삶을 살아가면요, 이 세상에 오염되지 않고 세상에 물들어 있지 않고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다면 우리는 우리 진가를 드러낼 수가 있는 거예요. 비록 이 죄 많은 세상에 살지만은, 어두운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더 이상 어둠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은 거예요. 살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는 살아있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도 사는 것이고 죽어도 영원히 사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이 없어요.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깨끗하고 죽어 영원히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린 죽음이 없는 존재, 썩지 않을 존재, 참 신비한 생명체를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영생이 있는 존재들입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원히 사는 존재. 할렐루야. 우리는 빛입니다. 생명입니다. 우리는 살아있습니다. 세상 소금물이 우리를 오염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주 안에서 어떻게 해요? 빛이라. 주님 안에서. 주님 밖에 살 수가 없어요. 우리를 주목시키는 단어가, 우리의 관심을 딱 멈추게 하는 단어가 주 안에서라는 단어입니다. 엔크리스토. 주 안에서. 우리는 스스로 빛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발광체가 뭡니까? 보름달이 환하지 않습니까? 보름달은 다른 발광체가 안 됩니다. 달은 태양 발광체는 태양빛을 받아야 달로서 비출 수가 있는 반사체입니다. 우리 역시 우리 스스로는 발광할 수가 없어요. 주 안에서 빛이라. 예수 그리스도로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행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액션을 행동을 취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태양의 빛을 받아서 어두운 역사의 이 밤을 밝히는 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입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돼요.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그 다운, 신앙인다운, 예수님의 자녀다운, 교회만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운,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 기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떠나면 어떻게 돼요? 어두워져요. 예수님에게 오지 않고 예수님과 멀리 있는 사람치고 환하게 사는 분이 있으면 저에게 데려다 봐주세요. 없어요.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것만큼 우리는 빛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산상수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이다. 모든 사람이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이제 끝났다, 마침표를, 삶의 마침표를 찍고 싶을 그때에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그 빛을 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말의 능력을 주셨어요. 삶의 액션에 힘을 주셨어요. 우리 눈빛에 힘을 주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 만나면 막 에너지가 넘친다고.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에도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힘을 얻게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말 한마디에 힘을 얻게, 여러분의 작은 섬김을 통해서 용기를 얻는, 그래 살아야지, 그래 해봐야지, 그래 용기를 주는 그 복음의 사람들이 할 일들이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를 만나고 나서 아유 하던 일도 안 해야 되겠다,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용기를 줘요.
꼭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애들이 오늘따라 오늘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하고 마음을 딱 먹고 집에서 왔는데, 학교에서 집으로 왔는데 엄마가 공부 좀 해라 이놈아. 그런 마음 딱 먹었던 그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 안 할 거요, 잘 거야 하고 자빠요. 뭐가 없어서? 말에 지혜가 없고 말에 능력이 안 따라서 그래. 참 경우에 합당한 말, 잠언서에 있는 말씀처럼 경우에 합당한 말을 잘하면 사람의 행동도 달라져. 행동도. 그러니까 고를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 내가 공부를 지지 안 해. 정말 적극적으로 안 해. 아주 긍정적으로 안 해. 공부를. 창의적으로 공부를 안 해. 부모 속 타죠. 어떻게 해야 되겠어? 속 부글부글 끓지.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 딸에게, 우리 아들에게 내가 어떻게 말을 할까요? 어떻게 행동할까요? 나도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은 못 드리겠는데, 맛있는 걸 준비했다가 애가 돌아오거든. 이거 먹고 공부해라. 그럴 필요도 없을 것 같아. 이거 먹고 자라. 내가 집에 오면 자고 잘 너를 위해서 맛있게 음식을 준비했다. 이거 먹고 공부 같은 거 하지 마라. 그냥 자라. 그러면 될까? 어쨌든 아이고, 우리의 딸아, 아들아, 오늘 공부도 잘 안 되는데 학교 갔다 온다고 고생했지. 좀 쉬어라.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 근데 공부하고 싶을 때, 네가 진짜 공부하고 싶을 때 엄마한테 얘기해. 너는 지금 공부하고 싶어도 공부하는 방법을 몰라서 못할 수도 있어. 네가 정말 공부하고 싶으면 엄마가 아무리 힘이 들고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선생님을 붙여드릴게. 네가 공부하고 싶을 때 얘기하려면 이거 먹고 자라. 그래, 건강해야 돼. 그래, 자. 지금 자. 지금 어차피 공부 안 되는데 자라. 여러분들이 택하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말 함부로 툭툭 내뱉으면 안 돼. 남편이 집에 나가면 아침에 출근할 때 가면 여자분들이 습관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일찍 오세요. 일찍 와야 될 이유를 얘기해야 되잖아. 왜 와야 되는지, 일찍 와야 되는지. 일찍 안 오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 경우에 합당한 말. 조심히 다녀오세요 정도 해도 되잖아. 오늘 수고하세요. 당신을 위해서 기도할게요. 안전하게 일하고 오세요. 그럼 될겠네요. 나가는 사람 대놓고 지금 나가고 있는데 뭐라 그래요? 일찍 오세요. 명령이야 뭐야? 그러면 속에 이 사람이 청개구리 기질들 있잖아. 안 온다 일찍. 경우에 합당한 복음을 받고 빛을 받은 사람들은 말해도 지혜로워요. 그러니까 내가 말 한마디, 행동, 눈빛 한번 줬는데 그 사람이 용기를 얻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해야지. 내가 이렇게 해야지. 그런 마음을 먹고 싶은 거죠. 우리가 빛이 될 때 우리 예인 공동체,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모두가 빛으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지역이 환해집니다. 어둠이 없어집니다. 요즘에 산에 가보면 참 운동들이 많이 이제 그거에 돼 있어서 꼭 등산 배낭에 먹을 음식도 준비해 가지만은 등산 배낭 안에 비닐봉투를 하나 가지고 다니는 분 있어요. 집게도 하나 가지고 다니는 분 있어요. 그래서 운동도 하지만은 등산도 하지만은 자기가 가지고 간 봉투에 남이 흘리고 간 것들을 다 주스합니다. 그런 것, 사소한 것들이죠. 남을 위해서라도 쓰레기 같은 거 안 버렸으면 좋겠어요. 정말 안 버렸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담배 피시는 분들, 담배 필 자유는 있지만 담배꽁초를 함부로 버릴 자유는 누구한테 받으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고 내가 잘 먹었으면 뒤처리도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주위에는 좀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먹은 껍데기 뭐 이런 것들을 아주 더러운 거 냄새 풀풀 나는 걸 그냥 버려놔. 그게 문명인입니까? 우리 문명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남의 인상을 찌푸리게 할 일은 하면 안 되죠. 왜 침을 뱉으면 안 되죠, 밖에? 뭐 침 밟으면 뭐 큰일 납니까? 기분이 나쁘잖아, 침을 보면. 어떻게 보면 역겹게 느껴질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침을 안 뱉는 거 아니에요. 오물 같은 거 함부로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게 문명인이죠. 그게 사람이지 않습니까? 내게만 없으면 되는 겁니까? 그런 마음을 버려야 돼요. 그게 빛의 자녀들이 그럴 수는 없고, 그래서는 안 되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빛이라. 이게 무슨 욱박지르는 말씀이겠어요? 너는 막 소금이라니까. 너는 빛이라고. 왁 하고 뭐 그런 말을 욱박지르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이미 네 존재가 빛이 되었다고 하는 선언의 말씀이에요. 이제 신분이 달라졌다. 본질이 달라졌다. 이제 존재 선포입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 앞으로 되어질 것이다도 아니에요. 이미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 빛이다, 소금이다. 주 안에서 빛으로 삶을 살아야 된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은 맛을 내지 않습니까? 맛없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얘기죠. 밥맛 떨어지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아, 저 사람 밥맛이야. 우리 그런 소리 하잖아요. 어쩌다 우리가 밥맛 없는 사람이 되겠어요? 왜 어쩌다가 우리가 기분 나쁜 존재가 돼야 되겠어요? 흉측한 사람들이 아닌데 왜 우리가 기분 나쁜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까? 너희는 빛이다. 네가 가는 곳이 밝아져야 된다.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어떤 경우든지 밝아져야 된다. 빛이 오면 어둠은 저절로 뭐 오래오래 있어야 어둠이 물러가는 게 아니에요. 빛이 비춰지면 즉각 어둠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 착각하면 안 됩니다. 어둠은 빛이 들어가는 순간 사라져요. 순간 안에 어둡던 공간에 스위치를 탁 켜보십시오. 등이 불이 켜지면서 환해지지 않습니까? 순간적이에요. 어두운 세상이 밝아지지 않습니까? 빛의 역할은 어둠을 밝히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너무 어두워졌다, 캄캄해졌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쓰는데 어두워지고 캄캄해진 곳을 밝히는 역할, 그 역할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하시라고 너는 빛이다라고 빛의 존재를 우리에게 선언해 주시고 빛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확인하시고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빛이 들어가면 다 도망가요. 어둠이 그냥 사라져요. 없어져요. 요즘에 우리 주위에 보면 캄캄하게 앞일이 캄캄하다 하는 분 있잖아요. 뭘 먹고 살까? 어떻게 살까? 캄캄하다. 즉 어둡다. 삶이 어두운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만나면 빛 대신 여러분들이 빛의 소망을 줘야 돼. 빛의 소망을 줄 수 있어야 돼.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때문에 마음이 따뜻해지고 환해지고 소망으로 가득히 넘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배가 밤에 항해를 할 때는 등대가 반짝반짝거려줍니다. 등대가 배의 길잡이 역할을 해줍니다. 지금 당신의 배가 육지에 너무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
안내를 해줘요. 등대가. 자동차는 지 맘대로 운전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동차 운전할 때는 신호등이 가야 될 때, 서야 될 때 신호등이 역할을 해줍니다. 이 신호등 역할에 우리의 역할은 어떤 역할이 되겠습니까? 우리들이 빛이라면 이 세상에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에 가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거든요. 어두운 곳에서 사고 일어나니까 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그때그때 경우에 합당하게 빛을 발하며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지금 내가 빛일까 어둠일까? 나는 빛인가 어둠인가? 한번 생각 좀 해보셨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가 밝음이 우리의 삶 속에 가득히 넘쳐서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참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멋있는 사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많은 열매가 있지만 빛의 열매 세 가지가 있어요. 빛의 열매 세 가지가 뭡니까?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보면 빛의 열매는 오늘 성경에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빛, 그리고 빛을 통해서 나타나는 결과물을 얘기하는 거죠. 열매. 이 세 가지 정도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대언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 열매가 무슨 열매라고요? 착함입니다. 착함. 예수 믿는 사람이 못됐다 소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저 사람이 교회 장로라는데, 집사라는데, 목사라는데 못됐어. 정말 못됐어. 정말 악질이야. 정말 악질입니다. 그 사람. 하나님 볼 때도 악질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착해야 돼. 빛의 열매입니다. 빛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착하게 살아야 돼. 착하게. 열매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의 열매가 착해지는 겁니다. 도둑질 하던 사람이 더 이상 도둑질 안 해요. 오히려 자기가 열심히 일한 거 가지고 남을 도와주며 살아가요. 그게 열매예요. 열매라고. 대도 조세행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난 정말 개인적으로 참 붕괴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교도소에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그래요. 나중에는 그가 뭐 목사가 됐다 하고 뭐 그가 간증하러 다니고 별짓 간증하러 다니면서 도둑질을 했어요. 그리고 더 슬픈 사연은 그가 옥중에 나와서 옥중에서 어떻게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조세. 결혼을 했는데 그 결혼 중에도 또 도둑질을 하고 간증을 같이 부부끼리 다니면서도 도둑질을 하고 잡혀 들어갔죠. 애까지 낳았어요. 나이 차이도 많이 났는데 그 여자분은 굉장히 또 사업도 하던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남편 목사이기 전에 남편에게서 빛을 본 게 아니에요. 캄캄을 점점 더 어두워진 거예요. 조세현과 이혼을 하고 정말 슬픈 거는 그 여자가 뭐가 된 줄 아십니까? 한때는 목사 사모했잖아. 간증도 다녔잖아. 요즘 유튜브에 나옵니다. 머리 깎고 중이 됐습니다. 그 죄를 어떻게 받겠어요? 조세영 씨가. 빛의 열매는 착함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나쁘다, 악질이다 소리 들으면 안 돼요. 어떤 경우도.
소리 들어서는 안 돼. 착해야 됩니다. 말에도 착해야 되고 행동에도 착해야 되고 삶도 착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기업 오너인데, 대표인데 회사 사람들에게 우리 사장은 나쁜 놈이야, 악질이야 소리 들으면 절대 안 됩니다. 교회 담임하는 목사가 목회는 잘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전 목사는 개인적으로 아주 나빠. 빛의 첫 번째 열매가 착합니다. 절대 잊지 말아야 돼요. 내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 어떤 거는 착하고 어떤 건 안 착한 게 아니에요. 모든 착함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아침, 점심, 저녁 하루 종일 착해야 돼요. 집에서도 착해야 되고 직장에서도 착해야 되고 사업장에도 착해야 돼요. 어디에서도 착해야 돼요. 젊어서도 착해야 되고 중년 때도 착해야 되고 노년에도 착해야 돼요. 모든 착함이라고 했어요. 모든 착함. 도끼 있는 삶을 살아라. 그 다음에 빛의 자녀답게 삶을 살아야 되는데 빛의 열매가 뭐냐? 두 번째, 의로움과 어그러지고 비뚤어진 것이 아니라, 심장이 꼬인 것이 아니라 정당하고 바르게 의로운 존재들인가.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자꾸 의롭지 못하게 만들어 놓는 경우가 있어요. 의로워야 됩니다. 정말 정의로워야 돼요. justice. 정의롭지 않으면 안 됩니다. 불법을 행하면 안 돼요. 신앙인들이 불법을 행하면 안 돼요. 의로워야 돼요. 주님 앞에 섰을 때 마태복음 25장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랑하더라 착하고 충성된 종아. 충성된 종, 의로움이에요. 교회가 의로워야 돼요. 교회가 불법을 행하는 곳이 되면 안 돼요. 어떤 경우라도 교회가 의롭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지탄을 받는 거예요. 교회와 교회 예수 믿는 사람이 착하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 제대로 열매를 안 비추는 거죠. 불이 다 좋습니까? 불이 무서울 때가, 불 잘못하면 불 나잖아요. 안 좋은 거죠. 그때는 추위에 떨고 있는 사람에게 불은 따뜻함을 주는 거지만 불을 잘못하면 불태우잖아요. 의로움도 그래요. 그리고 진실해야 됩니다. 나도 모르게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 악한 것입니다. 어둠의 열매입니다. 거짓말은 어둠의 열매예요. 빛의 열매가 아닙니다. 거짓말을 아주 습관적으로 자주 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금식하며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철저하게. 내가 진실한가?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중직자가 되면 될수록,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공부를 하면 할수록 더 밝은 면, 진실한 면, 착한 면, 그런 것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더 밝은 빛이 되고 어떻게 더 뜨거운 빛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스스로 빛을 만들어낼 수 없는 존재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빛을 받아서 빛을 발산하는 존재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거 없어요. 빛을 가까이 해야 돼요. 예수님 가까이 해야 돼요. 의의 태양이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예배를 사모해야 돼요.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더욱더 빛을 제대로 발휘할 수가 있어요. 내가 밝은 빛이 됩니다. 더 뜨거운 빛이 됩니다. 멀어지면, 예배가 멀어지고 기도가 멀어지고 말씀이 멀어지고 영적인 삶이 멀어지면 우리는 어두워질 수밖에 없어요. 이제 말씀을 맺어보려고 합니다. 빛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돼요.
한번 물어봐야 돼요. 애야, 우리 자녀들에게, 애야, 아빠는, 엄마는 예수님 믿어서 빛처럼 환하게 살고 있니? 네가 볼 때 아빠 엄마에게는 어둠이 없어 보이니? 오, 그래. 엄마 아빠에게는 어둠이 없어요. 그러면 자식을 제대로 전도할 수 있어요. 친구들에게도 물어보는 거예요. 야, 내 교회 다니는 거 알지? 알지? 나 교회 집사고 장로고 권사인 거 알지? 알지? 내가 거기답게 예수 믿는 사람답게 교회 중직자답게 사는 거 같니? 오, 그래. 딴 사람 몰라도 너는 그렇게 그런 것 같아. 제대로 된 사람. 그 사람이 말하면 콩으로 메주를 쓴다는 건 당연하고 팥으로 메주 쓴다도 비슷해요. 그런 존재가 돼요. 네가 교회 다닌다고? 이야, 놀랬네. 네가 목사라고? 네가 장로야? 네가 집사야? 권사야? 와, 미치겠네. 이쯤 되면 곤란해. 진짜 내가 미치겠네. 안 되는 거예요. 영향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미 빛을 소실해버린 존재들이에요. 빛과 어둠이 절대로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있을 수가 없어요. 빛 안에 어둠이 어떻게 있어요? 어둠 안에 빛이 어떻게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빛도 어둠과 동거할 수 없고요. 어둠도 빛과 동거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도무지 같이 있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우리는 그게 같이 공존하며 살 수 있나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게 두 개가 동시에 같이 있느냐고. 어떻게 할 게 없어. 그걸 멀티를 하고 있어. 어디에는 반은 어둡고 반은 환하고. 그게 가능한 얘기냐. 교회는 밝은데 교회 밖에 나가면 다 어두워. 그게 가능하냐고요. 그게. 교회에서 아멘 했으면, 교회에서 예 했으면 바깥에서도 그렇게 해야 돼. 가정에서도 그렇게 해야 돼. 목사의 삶도 그렇습니다. 이 강단에서의 삶과 강단 밑의 삶이 똑같아. 그래서 어떤 사모님이 목사님의 강단에만 올라가면 사랑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사랑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그러니까 아무래도 사랑은 저 강단에만 있는가 보다 해가 사모님이 강단 위에 올라왔대야. 왜? 강단에서 사랑이 있는데 내려오면 사랑이 없으니까. 교회에서 사랑은 얘기하는데 교회 밖에 사랑이 없다. 우리가 어디에 살아요? 살기는 교회 밖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밖에가 어둡다고요? 안 되죠. 예수님이 저 높은 하나님 나라에서 낮고 천한 이 땅에 빛으로 오셨잖아요. 어둠을 밝히려고. 우리 또한 그래요. 우리를 보내셨다고. 예수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고. 우리가 사도예요. 지금 그런 비치는 삶, 빛의 자녀답게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의 공신력이 올라가고 교회를 바라보는 생각들이 달라지고 우리 교인들을 향한 그 영향력을 새롭게 생각하는 사회가 되어질 것입니다. 이를 어려울 때 우리가 바르게 살아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의 그 멋있는,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빚으신 명품, 작품이 된 여러분의 모습을 이 세상에 멋지게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의 자녀답게 살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 어떤 때라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빛의 자녀답게 바르게 온전하게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고 이 땅 위에 어둠을 물리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들을 통해서 비춰진 그 빛 때문에 이제 추워질 이 계절에 따뜻함을 줄 수 있는
온기 있는 사람 되게 하시고 정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며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만을 위한 이기적인 존재들이 아니라 빛을 비추는 정말 빛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의로움과 착함과 정의로움,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